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데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이다. 나는 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꼭 기억하고, 15장도 중요한데 부활장 고린도전서 다 해야 되나? 자,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나는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있잖아요. 엄청 나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꼭 알아야 된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죠? 너희들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보다 너희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니까 여기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 이전 번역은 역사라고 돼 있죠. 사역, 역사 같은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근데 그다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이 나오죠. 주는 예수님이죠.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직분은 뭐냐면요. 직분은 여러분 은사 능력하고 직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직분은 뭐냐면 예를 들면 목사님 그러면 이게 직분이잖아요. 그죠? 사도 그러면 직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은 역사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직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 능력을 가지고 내가 펼쳐가고 이루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님은 같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내용은 뭐겠어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직분에 대해서,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담겨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각 사람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 사람. 여러분, 이 각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각이 each예요. each person. 이게 each person이라고 할 때는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마치 성령님을 부려서 은사를 그냥 사용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건방지고 여러분 어쩌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은사를 쥐고 그냥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어떤 때는 돈도 벌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그냥 기독교 무당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쏘으면 안 됩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 있잖아요. 이런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시작했다가 여러분 그 길을 거쳐서 이상한 데로 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나면 신유의 은사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말로 나타나면 때로 방언의 은사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이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아,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나타나시는구나.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시면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여러분, 공동체를,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런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영어로 gift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선생님 아니에요. 은사가. 여기서 은사는 성령님께서 선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같이 흐르게 되겠죠. 그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을 통해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는 깨우쳐지지 않는 그런 지식의 세계가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그래요. 봐라. 믿음이 은사다, 은사. 하나님께 선물로 주는 거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요. 내가 구원을 얻는 믿음.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참 믿을 만한 증거도 있고, 믿지 못할 증거도 있고, 막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선택하고 영접하고 결정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요거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로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 때때로 지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다른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그래도 이 사람은 요즘은 꿈쩍도 없어요. 그냥 돼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안 돼, 그냥. 여러분, 그 1%에, 0.001%의 의심도 없는,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사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참 너무나 복된 은혜의 선물인데 어떤 경우에는 막 옆에서 보면 막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렇게 막 밀고 나갈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저 사람 앞뒤가 꽉 막혔어,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무슨 기적을 이루기를 펼쳐가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탁 머리에 손 얹으면 병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도 의사를 보세요. 의사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뭐, 치과도 있고, 신경정신과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아무나 손 얹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낫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문적으로 주시는 영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하면, 이렇게 아기가 막 생기는 그런 있잖아요. 분도 계시고 그래요. 태의 문이 막혀 있는데 막 열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병마와 그 병의 무게를 내가 지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대신 져주고 대신 싸우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이 몇 사람 이렇게 기도해주면요. 막 지치고 막 힘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의 세계가 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건 아니다. 그래도 믿자야 본전 아니에요. 10명 중에 3명이 나오면 그게 어디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낫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겸손한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능력 행함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탁 이렇게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이 휙 넘어가고 뭐 이런 현상들 여러분 그런 세계가 또 있어요. 예언함을 있죠. 예언함을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주시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영들 분별하는 거, 왜 영들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악령이 역사를 할 때 그냥 막 머리에 뿔 달려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와 저거 막 악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령이 역사할 때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있잖아요. 여러분 악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친절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속아 넘어가잖아요. 근데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어떤 때는 좀 삐딱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좀 막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이라고 항상 저 사람이 삐딱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안 보이는 세계가 보여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우리 형제 자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사용하면 막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 싫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프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물이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선물 주시는데 나쁜 거 주실까요? 좋은 거 주실까요? 응? 어떤 거 줄 것 같아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시시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시시한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기도 처음 듣고 좀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막 그저 무서워서 막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게 은사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저 안에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방언이에요. 그냥 막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다 이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 통역이 되는 통역의 세계가 있더라. 자,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은사에 다양한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의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누구 뜻대로? 그죠.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each person에게, 각 사람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다 우리가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의 은사가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은사가 와 있을는지 모르죠. 그죠? 그것들을 내가 가로막지 않고 그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좀 나를 쓸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면 그때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한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 다른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우리 몸에 화장하시고 막 꾸미잖아요. 주로 어떤 데 꾸며요? 응? 얼굴에 꾸며요. 얼굴 꾸미지. 여기 귀에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귀걸이 매달고 그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뭐 외국에서는 이 코에다가 또 이렇게 막 여기다가 뭘 이렇게 가지고 피어싱 그죠? 이게 자신이 없나 봐. 못생겨서 목에다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 몸의 각 지체를 안 보세요. 심장을 뭘로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꾸미죠, 그죠? 뭐냐면 우리 뭐 눈동자를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서 가끔 충격이 되기는 합디다만 눈동자를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에다가 색깔을 넣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지. 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몸에도 좀 약하게 보이고 좀 덜 귀히 보이고 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그것을 꾸며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그죠?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아름다운 지체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모자라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아름답지 못하고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좀 반짝반짝 빛나는 은사를 가졌으면 아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눌려서 지내지 말라고 나한테 반짝반짝 빛나는 은사를 주셨구나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만약에 은사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나는 충분히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빚어주셨으니까 이미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발휘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하게 그분들의 아름다움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공평하게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그렇게 빚으셨다. 반짝반짝 빛나는 은사 능력이 있다고 마치 원화된 것처럼 좀 교만하게 나대지 말고 막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막 위축되어서 그냥 막 이렇게 열등감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이미 부어주셨으니까 그게 뭘까?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사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나 안 믿으면 얼마나 지독하게 의심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까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래도 너 구원받은 사람 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요 피할 일은 아닌데 그걸로 마치 내가 뭐나 된 것처럼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이비 이단이 가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나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시계가 지금 안 보여요. 제가 여기 시계가 저쪽으로 옮겨져 있어가지고 그래. 예, 저 시계 좀 떼다 주실래요? 내가 이거 가져갈게요. 자, 혹시 너무 길어서 힘들면 이렇게 뒤에서 안 보이니까 X 표시자인데 하시면 길구나 제가 이렇게 보고 적당히 줄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공평하게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박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첫째는 둘째는 그 다음은 셋째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순서를 정해놓은 게 이게 아무 순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분.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우노라 세우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자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역을 맡은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는데요. 자, 사도는 어떤 은사 능력을 사용해요? 사도는? 여러분, 사도는요, 모든 은사 능력을 다 사용해서 사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여러분, 이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워주셨고요.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있잖아요. 그 위에 그와 같은 사도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은사 능력이 다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더라. 정말 불모지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거기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은사 능력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하는 은사, 때로는 병 고치는 능력, 그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 능력을 부어주세요. 사도만큼 모든 은사 능력이 다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사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실 것 같습니까? 교사에게는. 그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부어줄 수 있죠. 때로는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훨씬 더 탁월하게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냥 다양한 은사 능력을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은사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양한 은사 능력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 사도겠습니까? 다 선지자겠습니까? 다 교사겠습니까? 다 능력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하는 그 직분의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임도 직분자도 다양하게 세우고 은사 능력도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다양하게 부어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더욱 큰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런 은사들 말고 정말 큰 은사를 구해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게 더욱을 빼고요. 그냥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 큰 은총의 선물을, 이거는 공동번역으로 이게 성경에 원래 번역되어 있잖아요. 다른 번역을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너희는 은사를 구하는데 이왕 구할 거면 더 큰 은사를 구해라. 은사가 크고 작은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왕 구할 거 큰 거 구해. 겸손하게 작은 거 구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왕에 구할 거 큰 거 구하세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도 돼요. 하나님께. 돈을 구하려면 크게 구하세요. 많이 구하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지금 토야자매 그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토야자매 수술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함용태 장로님은 제가 겁먹을까 봐 한 1억 2천만 원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1억 5천만 원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그죠? 우리 교회 한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해서 1,000만 원 어느 코에 갖다 붙일 거예요. 1억 5천만 원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꼭 해야 될 일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 우리 식구 가운데 한 분이 희생을 담아서, 헌신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뛰어들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이걸 알리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알리는 일. 그러고 난 뒤에 그렇다고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할까? 지금 보니까 한 4천만 원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막 팍팍 부어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냥 기분 좋게 쓸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열어주시면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전에 이원준 선교사님,
이거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치료했잖아요. 그때 든 돈이 아마 최소한 한 4억 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떤 분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2억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그런 통로로 쓰셔가지고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속으로는 내 욕심 채우고 싶은 마음이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그래 너 귀엽다 그렇게라도 할 줄 아니까 얼마나 좋으니 조금 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알기 때문에 속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그 통로로 쓰고 싶은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 구할 거면 더 큰 거 구하고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거 좋은데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는 이왕의 은사 구할 거면 더 크고 좋은 걸 구해.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은사가 더 크고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왕에 구할 거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공동번역이에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어떻게 하면 정말 큰 은사, 정말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13장으로 넘어와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 뭐예요? 이게 은사예요. 성령님의 은사 선물. 여러분, 근데 내가 아무리 은사 선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 없이도 은사 능력,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야 그거 하나님은 그냥 꽹가리 소리로 들어. 짜증나는 소리로 들어.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분 믿음의 은사예요. 네가 그런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그걸 사용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랑 없이도 이런 은사 능력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전혀 관계없거든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쓰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폼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렇게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아노미아예요. 네가 왕이 되어서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사랑의 동기는 아니고 네 욕망을 위해서 너 사용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냐. 여러분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nothing이에요. nothing.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게 은사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우리 교회 주방에서 몸을 불사르면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긍휼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로 주신 건데요. 근데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내 전 재산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정말 내가 그냥 온몸이 가루가 되도록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요 인간은 굉장히 복잡해요. 내 내면의 동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게 상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너 이미 다 받았잖아. 너 사람들 박수 다 받고
너 사람들한테 다 존경 다 받고 너 사람들에게 힘 다 쓰고 너 이미 다 했잖아. 내가 너한테 더 줄 게 뭐가 있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때 그때가 횡재한 거예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그때가 횡재한 겁니다. 내가 아무 대가를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아싸 하늘에 상이 쌓였구나. 아싸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네. 그때 만세를 불러야지. 그래서 사람 안 알아준다고 아이씨 나를 뭘로 아는 거야 막 뒤집어 엎어버려 막 이렇게 나오면요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죠. 동기 하나님 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있잖아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성령의 열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사용할 때 제일 좋은 길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은사가 흘러가는 길이에요. 길. 여러분 사랑은요. 더 큰 은사가 나에게 찾아오는 나에게 흘러오는 길이에요. 길. 사랑이. 그래서 이제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 능력이잖아요. 이거는요 천국에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요 이거는.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에까지 가는 거는요 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닮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는 것 지식의 은사예요. 여러분, 이거 예언의 은사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100% 지식을 안 주세요. 하나님 인간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어디까지 교만해져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만나면 막 겁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가 비밀까지 다 알아가지고 막 덜쳐내고 폭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실은 악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아주 특별할 때만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있잖아요. 이 은사는 부분적으로 주시는 은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쭉 이렇게 하다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거 믿음, 소망, 사랑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은사, 사랑이라는 큰 은사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사랑의 그 특징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죠?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중간에 제일 좋은 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고 난 뒤에 자, 사랑을 추구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를 구하고 사용할 때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추구하고 그 길 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여기는 옛날 번역은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사랑을 따라 구한다는 게 이런 게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형제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내가 돕고 섬기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 형제가 언제까지 이 병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형제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의사의 손길에 맡겨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위에서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로 매달려 보세요. 이게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훅 흘려보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구할 때
내 형제가 가지고 있는 저 답답하고 안타까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인데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좀 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씨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되고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예언은 주로 여러분 격려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제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따라 내가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이게 옛날에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떤 은사가 나타났냐면 방언이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방언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막 뭐 신령한 은사잖아요. 그죠? 방언도 되게 다양해요. 막 이렇게 막 요란하고 시끄럽고 막 질서가 없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야, 니네들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큰 은사라는 거 알아? 근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의 법으로 보면 그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절제하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면서 방언을 써가지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야, 진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왕에 구할 거면 큰 걸 구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큰 거는 예언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방언 그렇게 막 사랑에 관심이 없이 그렇게 너 잘난 척하고 떠들어 봐야 하나님한테는 그냥 꽹가리 소리 좋은 소리인데 우리 악기 왜 깡통 소리, 깡통도 악기가 될 수 있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요,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이 방언은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권면과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사람을 쓰실 때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만난 사람 만나면 격려가 되고 힘이 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덕을 세우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덕을 세우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혹시 생각나세요? 오이코도메오가 뭔지? 그죠? 우리 지금 계속 하던 그 단어잖아요. 오이코노모스가 하는 일이 오이코도메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오이코도메오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우리는 건물 성전을 짓지 않고 사람 성전을 짓잖아요. 오이코도메오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언하는 사람은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기서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오이코도메오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건축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세워져요. 여러분, 방언이 날카롭게 나올 때는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 수행되고 있는 거고요. 방언을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질 때는요, 내가 지금 통역을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께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중이고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이 방언이라는 게 나를 성전으로 건축해가는,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정말로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언 이거 엄청 좋은 건데, 그런데 예언은 교회를 짓는 거야. 사랑의 관점에서 봐. 자기를 짓는 것과 교회를 짓는, 성전을 짓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게 얼마나, 어느 게 더 중요하니? 나는 너희가 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자, 방언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안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성경이 내가 방언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예언을.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통역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언은 이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언으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돼요. 통역을 하면. 성령님께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너무 눈이 땡그러시네. 자, 이제 오늘은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밀고 들어오지를 않으세요. 내가 마음을 열고 사모해야 이 세계가 나에게 열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지나가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여러분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영적인 것.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은사 능력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자, 이제 교회들이 왜 성령의 은사 능력에 대해서 막 부담스럽냐면요. 우리나라는 뼛속까지 샤머니즘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 능력을 있잖아요. 그 무당들이 쓰는 방식으로 자꾸 써가지고 교회가 너무 어지럽게 돼서 두려움 때문에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숙해지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교회가 훨씬 더 강하고 그냥 이 참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데 훨씬 더 강력하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으시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방언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방언이 통력이 없으면 나는 오이코 도메오 되지만 공동체는 오이코 도메오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방언을 엄청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 고린도 교인들이. 왜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잘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왜냐하면요, 방언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만국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말로 다 기도할 수 있는 만국 방언. 근데 저도 직접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분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모든 나라 말이 다 된대,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라를 불러보래. 미국 그러니까 막 영어로 하더라고. 일본 그러니까 막 일본말로 막 하고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말로 막 방언을 하고요. 제가 영어는 좀 알아들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 나라 말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한편으로 두렵대요. 그 나라 방언으로, 그 나라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에 펼쳐질 일들이 막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계속 떠오른대요. 그래서 참 황당하고도 참 한편으로는 답답하고도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차라리 거두어 주시든지 아니면은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시든지 안타깝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혹시 마음이 다치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여시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울까, 공동체의 덕을 세울까, 사랑의 통로로 사용할까. 그런 관점과 그런 관심에서 내가 성령의 은사 능력을 사모하기도 하고 사용할 줄도 알아야, 그래야 나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펼쳐지고 이루어진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이해가 되셨죠? 무슨 은사 능력이든지 여러분 자기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꼭 책임을 져야 돼요. 반드시. 어떤 통로든지. 그렇지만 모든 것을 덕을 세운다는 게 뭐라고요? 오이코 도메오. 여러분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그게 사랑의 관점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자 56분이네.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본 것을 전하지 않고 해석한 것을 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본 것을 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 것은요,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데 그러잖아요. 막 뭐 이렇게 이 띠의 주인이 막 잡혀서 끌려가고 그렇디다 막 이러면서 이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석을 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자리에 나는 목숨을 걸고 가겠다.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잖아요.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나는 당당하게 그게 가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해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혹시 은사를 주셨으면 본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 거 가지고 이제 예언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았을 때 하나님께 계속 묻거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어가지고 그걸 전해주는데, 물론 이제 우리 대상이 그걸 잘 해석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해석한 거 전해주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것이 전해지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미를 내가 묻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고, 필요할 때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막 이 성령님의 은사 능력을 경험하면요, 일단 교만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음이 끝없이 자기가 본 게 다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본 게 다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서 온 것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주신 거니까 너 그거를 꼭 기억해라.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 거다.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38절이 너무 재밌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은사의 세계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이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알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내가 그렇게 쉽게 그냥 막 이 내 지성의 잣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알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 세계구나. 겸손하기를 선택하라는 이야기고요.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 이래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막 성경 말씀을 뛰어넘어서 뭐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은사 능력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여기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그분 되게 품위가 없었을 겁니다. 그치? 굉장히 말 거칠게 함부로 반말하고 막 이러면서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 품위는 성령의 열매에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의 한 특징이 품위거든요. 무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미 아니구나. 그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무당이 원래 함부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좀 함부로 말하면 저 사람이 더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막 이러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하튼 빨리 도망가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품위 있게 사용하고 질서 가운데서 쓰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래야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이에요, 특징. 성령의 열매는 원래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여기서 보면 사랑이고, 저기서 보면 기쁨이고, 저기서 보면 화평이고, 저기서 보면 인내고, 저기서 보면 친절이고, 저기서 보면 선함이고, 저기서 보면 신실이고, 또 다른 데서 보면 온유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보면 절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떤 때는 인내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어떤 때는 소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그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어떤 때는 품위로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절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구나. 요게 없이 참 성령의 은사 능력을 사용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거 했던 거 이제 생각나시죠?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답이 뭐예요? 이 사랑은이에요, 사랑은.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 이름을 넣어보면 내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면 내 남편이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어요. 내 아들, 딸이야. 내 아들, 딸. 여러분, 내 아들, 딸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내 실력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한테는 그 내 실력 아니어도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 딸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진짜 내 실력이에요. 자, 이제 여기 누구 이름 넣어요? 자기 이름이에요. 제 이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실력이 얼마나 되나?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니고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석정일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석정일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석정일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석정일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석정일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 한 걸음씩 읽을 때마다 내 실력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실은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읽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나를 향해서 모든 허물 덮어주시고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안 가도 그래, 나는 너를 끝까지 믿어.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요. 모든 것을 바래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실패와 연약한 모든 것을 다 견뎌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친하게 지내시면 내 안에 이런
참 성령의 열매가 맺혀갈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한 형제 자매들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실험하면 사랑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사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우리 먼저 한번 말씀에 응답한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